네, 안녕히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박형준 씨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요즘 제가 일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억수로 또 할 일이 또 많네. 일이 끝나고 너는 축하합니다. 그러려 그랬더만. 예? 축하합니다. 그러려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노니까 또 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아유. 놀 일이 바쁘네. 요새 조심해서 놀아야 됩니다. 그러게요. 하는 동안 일이 끝이 없네요. 자, 오늘 6월절에 담긴 비밀 그거 할 차례지요? 예. 네. 예, 기도드리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멘.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류의 운명을 위하여 주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멘. 다시 한번 그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밝게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 사랑으로 살며 또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 2 오늘 기억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요. 기억을 읽었는데 이 말씀만 달랑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누룩이 없는 자 없는데 누룩을 버리래. 예.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고 제가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5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제 그 몇 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으냐 하면 여기 7절 해놨는데 여기 한 6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누룩의 성질. 누룩은 작은 덩어리지만 온 밀가루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누룩은 뭐와 연관이 있는 말이냐 하면 죄. 예, 누룩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누룩은 이제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신약에서 이제 그 누룩을 또 얘기하죠.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그렇게 예수님 설명하실 때 그 누룩은 또 뭘 얘기하죠? 거기서의 누룩은 성령을 얘기하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누룩을 제하라. 그 6월절에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없이 하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 이제 누룩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떡하고 연관이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8절에 그랬잖아요.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누룩은 뭐 만들 때 넣냐면 늘 떡을 만들 때.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누룩을 술 만들 때도 사용하긴 했어요. 그죠? 예, 예. 술 만들 때도 이제 이 맞아요. 누룩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저 빵 만들 때 보통 이제 누룩을 넣잖아요. 이스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스트를 넣는데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뭐라고 부르죠? 그 우리 그 성만찬식 때 먹는 거. 맞아요. 성만찬 때 먹는 그 떡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인데 그걸 이제 무교병이라고 불러요. 아, 맞다. 무교병. 무교병. 그래서 여기 이제 6월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참여하는 그 6월절에 특별히 이제 그 먹는 그 음식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는 쓴나물, 예, 쓴나물과 고기. 예, 고기와 무교병이죠. 예, 예, 무교병. 그렇게 먹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누룩이 없는 것인데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악의, 죄악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해 버리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장자 제왕부터 한번 해보시죠. 우리 박형재 집사님 먼저 해보실래요? 네. 장자재앙.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번에 배운 성경 해석의 원리를 통해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한 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를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한 가지 재앙은 그 모든 장자를 죽이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사람의 장자나 가축의 첫 번째 난 것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갑자기 왜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지요. 왜 그거를 하냐면, 이제 지난번에 배운 성경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번에 배운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지요? 이거 한마디로 짝을 이룬다? 짝을 이룬다? 짝을 이룬다. 아카시아 카이즘인가 뭐. 아카시아. 하야즘. 하야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 해석법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교파들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성경을 할 때에 한 점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두 점이 서로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사건, 제도 이런 것은 다 그림자로 원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원형이 뭐라고요? 예수님. 구약. 인물, 예수님. 사건, 제도 이게 구약이고 그게 그림자예요. 그게 실제로 원형이 뭐라고요? 그게 그림자고 예수. 원형은 예수. 그렇죠. 원형이 예수라는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나 무슨 다윗이나 그 모든 인물을 통해서 예수의 어떤 한 모습을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림자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건들, 뭐 출애굽 사건이나 무슨 뭐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봐야 하고 또 많은 제도들, 특별히 이제 그 성소 제도나 이런 모든 제사들이 지내는 제도,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림자에 머물다가 성경 연구가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딱 볼 때 우리가 그 성경이 확실해지고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원형도 뭐로 많이 나타나냐면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뭐라고 나왔어요? 비유와 상징. 그렇지요.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또 이 원형이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이래가지고 저기 그 사람들이 비유풀이 하잖아요. 누구죠? 그 신천지 사람들. 그 사람들 공부할 때 한 6개월 정도 막 하루에 4시간씩 막 이렇게 붙잡고 공부하는데 그게 다 비유풀이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풀이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것을 비유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그 사람이 뭐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성경과 맞지 않다 이렇게 금방 알아챌 텐데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게 다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그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는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다 신약 그 구약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뭐예요? 성취됐다. 이거를 이제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신구약을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좀 이상했다가도 그게 이렇게 해서 맞는 거고 저렇게 해서 맞는 거 계속 그것을 이렇게 세뇌시키다시피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다 이렇게 짜 맞추는 것에 속아가지고 아 진짜 말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얼토당토 않게 그 이만희 씨가 예수 원형인 걸로 그렇게 맞춰버리지요. 어제 그 네이버가 이래 보니까 그거는 뭐 신천지 그 이만희 회장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대요. 거의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하네요. 그러니까 원형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교모하게 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성경 해석의 원리 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래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 인물, 사건, 제도 중에 오늘 공부하는 6월절은 뭐지요? 인물인가요? 사건인가요? 제도인가요? 제도죠. 제도. 예, 제도, 6월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6월절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어떻게 예수와 연결이 되는지, 원형인 예수와 어떻게 이렇게 짝이 지어져서 딱 맞아지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하자는 거지요. 그것이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저 침례 요한이 외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타이틀이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전가받은 그 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예,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양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실 분이 바로 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얘기한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요한 자신도
자기가 예수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막 외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는 자기도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요한에게 이제 임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이 나간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자기가 막 힘있게 외쳤는데 그게 진짜 뭐를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선구자, 초림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지요.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좀 그 메시아의 어떤 그걸 나타내 주기를 원했어요. 어떤 표징을 나타내 주기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전혀 그런 거 없이 자기는 심지어 톡을 감방에 들어가서 막 그 고민하고 막 그 신문 당하고 있는 그 시절에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돼 가지고 막 잡숫고 제자들하고 이런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 침례 요한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 어린 양으로서 어떠한 그 사명을 이루셔야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이제 침례 요한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양은 사실은 뭘 대표하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장자의 구원.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죽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양 때문에 장자가 살은 거지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지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거지요. 어린 양. 지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양이 되어서 지구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유월절의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침례 요한은 그것을 사실은 외쳤던 거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유월절이 있기 전에 그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거의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거기 애굽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일 먼저 경고를 한 거예요. 네가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장자들이 다 죽을 거다. 이 경고를 첫 번째부터 했거든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가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런 재앙들이 사실은 바로에게 뭐냐면 은혜의 기간들이지요. 그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진정으로. 그것도 안 돼서 두 번째 재앙으로. 그것도 안 돼서 세 번째. 그 8개, 9개까지의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고한 이 바로가 막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교만을 안 내려놓지요. 그런데 이 장자가 자기의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지요? 그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자기의 장자가 죽어 나가자 이 교만이 완전히 땅바닥에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장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지요.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소망, 그게 장자인데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헛되이 다른 곳에 두면 그 결국이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장자의 재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2번 6월절 우리 한번 마무리 해보세요. 6월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은 그들이 스스로 구별했고, 그러나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은 그들이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것은 피네. 피. 하여튼 여기 보니까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하여튼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제 그게 죽음이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구별하셨고 10번째 재앙은 그들이 구별해야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10번째 재앙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피를 발라야 되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뭐 이것도 스스로 구별했다 이랬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고 10번째 재앙은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구별되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지요?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오지요. 요셉 때.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팔려가고 이제 거기에 기근이 왔을 때 그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 이미 났죠 이미. 예, 글로 왔을 때 그 이집트로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요셉이 그 바로한테 가서 그러거든요. 너희를 어디에 살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 한 땅을 지명해요. 고센 땅.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은 그 미혹해가지고 이 목축을 하기에 좋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에 이렇게 구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 그곳은 비옥해가지고 이제 막 양을 치고 막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에 참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이 이집트에서 좀 구별된 지역이었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가 내릴 때는 이집트의 모든 곳에는 다 그 재앙이 왔는데 고센 땅에는 그게 안 왔어요. 개구리 재앙이나 무슨 뭐 피나 메뚜기 재앙 이런 게 고센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은 고센 땅에도 누가 오냐면 죽음의 천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천사가 고센 땅에도 오는데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구별해야 됐어요.
그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이 이제 그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즉 가족대로 그 양을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족이 그 가족 한 집에서 그 가족이 양을 잡고 그 온 가족을 구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족으로도 아니고 만약에 가족의 수가 작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옆집하고 같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예.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되 그러니까 이웃집하고 두 집이지만 몇 마리를 잡는 거예요? 한 마리도 한 한 마리. 마리 잡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가정마다 잡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족 수가 적을 경우나 이럴 뭐 능력이 안 될 경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웃집하고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시사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을 잡을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을 잡을 능력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포용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뭘 지금으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은 집 안에만 들어오면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잡았지만 그 집 자녀라도 양을 잡은 집 자녀라도 그 집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장자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양을 안 잡았어도 양을 잡은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고 그 영향력 안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 보고 그 마음과 뜻이 같지 아니하면 내가 양을 잡을 테니까 오늘 우리 집에 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죽음의 천사가 다 이런 어떤 말을 해줄 때 그 옆집에서 그것을 이제 같이 동의하고 믿고 이래야 그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막 이렇게 해갖고 반대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게 모든 이제 사실은 표상이잖아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유월절 양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의 필요를 느낄 수 있냐면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이 곁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필요를 여기서 약간 그 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는 시기, 양을 먹는 방법,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천사가 얘기를 하지요. 자, 문제를 한번 여기 그 7번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이선유선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하는 이 달을 어떤 달과 어떤 해로 만들라고 명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에 죽이기로 결정한 양을 격리시키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3절에 열흘, 이달 열흘. 그 1월 10일인가? 1월 10일? 1월 10일. 어린 양을 선택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허목 1년대 수컷,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중에 양을 잡는 날은 언제 몇 시점입니까? 14일? 열날, 사흘날, 14일, 맞다, 14일 해질 때. 그 다음에 해질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하으르바임입니다. 이 말은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2개의 저녁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정오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12시이며 두 번째 저녁은 해가 지는 시간인 오후 6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저녁 사이라는 말은 오후 3시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번에 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문에 어떻게 칠합니까? 색칠해 보십시오. 이렇게
양좌우하고 여기 임방.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날은 어떤 절기로 불리워집니까? 6월절.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었으므로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 8번. 고기를 먹을 때 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꺾지 말고 먹으라고. 46. 예,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기에 이제 1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하는 이 달을 어떤 달과 어떤 해로 만들라고 명했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성력이고 하나는 민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출애굽할 때 원래 민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 민력? 따라가지고 예, 새로 달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종교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가야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이고 그 다음 절기가 이제 장막절이거든요. 1년에 3번씩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오순절이 성력으로는 1월 달이지만 민력으로는 한 4월 말에서 5월 초순이다. 이렇게 시대수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막 꽃을 보면서 그렇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달력 자체를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1월이 아니고 그렇죠. 1월이 아니라는 거네요. 6월절이 1월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1월이 아니지만 1월로 3월 하는 거예요. 성력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력이 두 개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왜 어떤 사람은 음력을 쓰고 어떤 사람은 양력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력을 막 중시 여기고 저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24절기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 음력이라는 걸 아예 무시하고 살거든요. 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력, 설, 추석 이런 거 전혀 무시해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 헷갈려요. 생일도 애들이 양력, 음력 하니까 엄마 이제 그 연도에 양력을 바꿔가지고 엄마 생일 했으면 좋겠다고. 헷갈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게 또 절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절기에 따라서 추수를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이런 게 다 그 절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이 음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달의 흐름을 통해서 썰물과 밀물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물 들어오는 때, 물 나가는 때, 이 때를 잡는 게 그 음력이거든요. 달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농사를 짓거나 무슨 어부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력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성력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한 민족을 이룬 나라로 살아가는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 사실 이 달력, 일, 월, 해,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중요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것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뭐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 노예 또 종 이런 그 속박받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민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가 이 달력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 달을 계획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사상, 어떤 생각에서 우리의 달력을 사용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이제 삶인 거지요. 그 사람의 삶. 그러니까 한 주일, 한 달,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절기를 제일 먼저 표시를 하겠지요. 절기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표시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어떤 주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의 달력에 표시하잖아요. 생일, 결혼 기념일, 뭐 이렇게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아, 이날은 누군가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생각하고 기념하고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왜 달을 바꾸셨나?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특별하게 뭐하러 그 달의 시작으로 왜 이걸 왜 이렇게 바꿨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고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새롭게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달력을 이렇게 이제 매해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럴 때 뭐를 제일 집중해야 되냐? 그게 달린 거죠. 안식일이 언젠가, 안식일을 어떻게 기념해야, 이런 그 안식일이나 어떤 이런, 지금은 다 그게 없어졌지만 이제 7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7대 절기. 금방 얘기했던 세 절기는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고, 이 7대 절기가 언젠가, 그러면 우리가 뭐 사실은, 때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한 달을 다 이렇게 종교 행사에 다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절기가 그냥 하루 이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음력 설이다 또는 추석이다 이러면은 그 양쪽으로 다 쉬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나 이게 휴일이지 다른 나라에 가면 휴일이 아니거든요. 뭐 미국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뭐 왜 그날 쉬느냐고 그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 같은 절기는 거의 한 달을 쉬는 거예요. 야, 왜 좋겠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6월절을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거든. 6월절은 뭐와 같이 오냐면 6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렇게 세 절기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이제 지키는 거야. 근데 보통 일주일만 집회하는 게 아니고 한 2주 하거든요. 2주 집회하고 한 2주는 오고 가는데 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차가 있어서 금방 하루에 뭐 비행 간다든지 비행기가 있어서 뭐 금방 비행기 타고 부엉 왔다 이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보통 이제 도보 걸어서 다 가야 됐고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낙이나 무슨 뭐 말이나 이런 걸 이용했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그 속도가 거의 일주일 보통 이제 그 예루살렘을 올라오려면 그 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지 남쪽에 있는 몇 달 사람들인지 걸리죠? 예? 몇 달 걸리나? 몇 주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보통 그런 절기를 할 때 설이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휴가를 1주에서 2주 정도 더 주거든요. 보통 이제 한 달은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맞아.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이게 네. 기차를 타고 막 며칠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못하면 그냥 그 저기 뭐야 기차역에서 그냥 자야 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음, 이 안식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식년. 그래가지고 우리 직분도 음. 좀 한 10년, 아니 10년은 너무 길고 한 3년 했으면 1년 쉬고 또 3년 하면 1년 쉬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할수록 왜 더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더 많은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담이 있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부담을 더 많이 줘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생명이 살아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더 예수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제가 예수 안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아니 각자 하나씩만 맡으면 되지. 한 개 맡았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한 두세 가지 맡길라 하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거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교사로서, 치료자로서, 위로자로서 그 모든 기능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 이제 사실은.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만 속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평신도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 말 따라 엄마, 가게 사장, 또 뭐 아내, 또 교회 가면 집사, 뭐 하여튼 역할이 많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왜 이렇게 자유가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결혼했기 때문에 엄마가 돼 있는 거고 아내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남자가 좋으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생기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막 부담이 됐거나 이랬으면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라. 근데 조금 늙어갈수록 부담이 돼요. 또 귀찮고. 무작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의 힘이 와야 그게 하나도 부담으로 안 느껴지고 행복으로 느껴질 텐데 그게 부담으로 자꾸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첫사랑이 이제 흐려졌다고 하는 내지는 우리의 육체가 좀 약해졌다고 하는 사실 나도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이제 애들 내 몸조리 해준다고 갔는데 네. 이게 무슨 4시간 뭐 내 인격, 내 자유 이거는 내 문화, 내 이건 하나도 없는 거야. 없죠. 일어나자마자 애가 깼으면 또 애 봐주고 또 시간 있으면 밥 해주고 또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일이 끝 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녁 때가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앵꼬 난다 그럴까? 막 다리에 힘도 풀리고 왜 더 있다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오셨죠? 그러니까 더 있을 수가 없겠는가 해서 내가 나 힘들어서 비행기 빨리 있는 거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나도. 중일이 아니구나. 남의 말이야. 남의 일 같지 않네요. 딸둘 가진 엄마로서. 근데 진짜 이 딸이 시집 안 가고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고 딸이고 이렇지. 시집을 가니까 안 들려? 아니 맞다고 사모님 말이. 아유 저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서울 간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 좀 개고생을 해봐야 역시 엄마 품이 그립다 느낄라나. 근데 애들이 자유를 좋아하더라고요. 저처럼 저도 조금 자유롭고 싶은데 애들 역시나 좀 자유롭고 싶어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저는 좀 위험한 생각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신앙에
좀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좀 쉬어줘도 괜찮아. 사실을 얘기하고. 어차피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성경 공부만 좀 열심히 하고 응.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먹여놓으면 애들이 저절로 놀고 움직이는데 놀고 움직이라고 하고 충분히 안 먹여놓으면 그게 영적이고 육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랬 것이 보니까 이제 내 딸의 모습보다는 지금은 자기가 애 엄마로서 제일 책임이 크고 그 다음에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책임이 더 무거운 거야. 그 엄마 아빠를 둔 딸의 위치보다는 예, 우리도 그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 엄마 아버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피곤한지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애들을 키울 때 어땠나. 예. 근데 나는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는 내 모습이 안 보여.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내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 애 키우는데 정신 없으니까 뭐 철없었지. 사모님이나 내나 일찍 결혼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 이제 와서 그 지나간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사모님 할머니 되더니 철들었네. 아니 애들만 낳아서 철드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우리도 철들겠다 그죠 할머니 되면. 맞아. 그 입장을 경험해 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 양을 거부하지 않고 그 모든 십자가를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 순간 이걸 다 겪으시면서 그 상황, 처지, 막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다 견디셨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와 같이 뭐 인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신성을 지니신 분이었어도 진짜 아유,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큰 고통을 다 견디셨을까요? 우리는 뭐 남한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듣거나 뭐 여기 조금만 누가 뭐 이렇게 한 대 때려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그분 참 그런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아, 나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쉼이 오고 거기에서 이제 위로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을 때는 나만 겪는 고통인 것 같고 나만 겪는 어떤 아픔인 것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가 이제 더 괴로워하는데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볼 때 아,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에서 그 정말 가난 속에서 또 시기 질투 속에서 막 이런 곳에서 막 겪고 그런 그분은 그냥 막 1분 1초도 다 스케줄 잡아서 막 이렇게 딱딱 해야 되는 그런 분이고도 남는 분이시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뭐 세계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의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멸시와 모욕 그 하찮은 일 속에서 그분이 그냥 다 견디시잖아요. 매일 시간을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사는 집은 우리가 사는
뭐 우리 교회만 해 하여튼 집이 엄청 크고 막 1층, 2층으로 돼갖고 막 그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는 데는 불편한 게 없어. 뭐 추우면은 금방 뭐 뜨뜻하게 틀고 조금 더 그러니까 하루에도 히터를 틀었다가 에어컨을 틀었다가 막 이래. 낮에는 어머. 더워서 에어컨 틀었다가 밤에 되면 또 좀 춥다고 또 히터 틀었다가 막 그리고 뭐 빨래도 뭐 세탁기 다 해지 뭐 금방 말리는 그 뭐지요? 그 빨래 건조기. 건조기가 있어 뭐 건조기에 다 말리지 뭐 설거지도 뭐 설거지하는 뭐 그 뭐야 식기 뭐 건조기. 세척기. 아니 식기세척기. 세척기. 세척기인데 없어갖고 이름도 몰라. 그런 거 뭐 있지. 그러니까 뭐 생활에서 뭐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뭔가 편하지가 않은 거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늘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뭐 하늘이 어쨌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본향이 그리운 거죠. 구미가. 근데 우리는 막 코딱지만 하고 막 불편하고 막 이래도 그냥 내가 살던 그 집이 그리운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하늘이 내 집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이. 근데 그게 어떤 시설이나 어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잖아, 그게. 뭐 아무리 좋은 소파가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고 뭐 이래도 거기서 단잠을 자게 하거나 편히 쉬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거든요, 사실. 일단 거기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 뭐냐 하면 그거 같아. 이게 그 소통. 아 맞아요. 언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얘네가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여건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자기 일들에 바쁜 거야. 회사 그 직장 나가는 일에 바쁘고 애 키우는 일에 바쁘고 막 자기들의 일에도 버거워서 내 얘기를 들어주거나 같이 막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돈을 줘야겠다 그냥. 약간 우울해질라 하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엄마인데, 응? 내가 엄마고 내가 손윗 사람인데 왜 내 맘대로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내가 얘네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내가 내 손녀인데도 내 손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네. 내가 안 돼 한다거나 무슨 뭐 뭐 심지어는 막 꾸중을 한다거나 뭐 책망 이런 걸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야. 얘네들 눈치를 봐가면서. 이런 말 하면은 원래 나이 들면 입은 닫고 봉투만 열래잖아요. 진짜 가르쳐 주지 그래서 그래. 다 우리 손을 떠나가지고 우리 딸내미도 뭐 시집 안 간 딸내미도 뭐 잔소리하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막 우리에게 얘기하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로 우리의 그 어떤 삶으로 우리의 관심으로 그분에게 안 드리는 거야. 시간도 안 드리고 관심도 안 드리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에는 그 가득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아무리 다른 거 다 좋아도 그것이 안 되면 그 관계가 서로 형성이 안 되면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 그게 아무리 또 첫째하고 둘째하고 또 차이 나더라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마음이 통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호텔 같은 무슨 아무리 뭐 의리의리한 대궐이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꾸 우리한테 이제 그러잖아요. 복 받는 비결이 있다. 그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안식일에 하자. 심령이 가난한 거라 그러잖아.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집이 부자라고 돈이 있다고 무슨 명예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가 이런저런 많은 제도들, 문화들, 시설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요즘 난리잖아요. 영웅 시대 난리잖아요.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막 그것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함이 없어지게 하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관계의 불평, 소통, 불통,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어쨌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 그 모든 그 스케줄, 그 삶이 그 성령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6월절이 결국 그들의 생명을 살린 거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해서 장자만 죽는 게 아니고 장자가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가축. 그 부모? 부모가 죽는 거야. 예. 사실은 장자가 죽는 것은, 부모는 장자가 죽어 나가자 자빠지면은 실제로 자기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그 부모의 그 아픔, 고통을 보고 살아야 하니까 또 지옥인 거라. 그러니까 장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장자만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온 가족을 다 살렸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사실 여기 장자의 재앙인데 장자만 필칠해놓고 장자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 온 가족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꼭 장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장자는 어떤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구의 장자가 된 거야.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지구의 장자가 되어서 온 인류의 생명을 품에 안으시고 그 희생양이 되신 것이지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10시가 넘었네 벌써. 아유, 재밌었어요.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뭐 여자들이 막 수다 떨 얘기 진도를 안 나가고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아. 모여서. 시간은 다 돼버렸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 아직 그래도 10시 반까지는 시간 있잖아요. 집사님. 네, 해도 돼요. 해도 다음 돼요. 예, 그러면 좀 빨리 진도로 나갑시다. 이제 그럼 10시 반까지 네. 했으니까 뭐. 네, 10시 반까지 합시다. 6월절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 자,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사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이 사건 자체는. 그죠? 네. 그래서 6월절 양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누구를 비유하지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왜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까? 왜 그래요? 왜 수컷이어야 하고 왜 1년 양의 품질이 가장 좋을 때, 육질이 가장 좋을 때. 육질이 가장 좋을 때. 예.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비추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수컷, 즉 남성이셨다고 하는 것. 네, 그다음 흠이 그리고 없다고 하는 것,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1년 됐다고 하는 것은 육질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나이. 그지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어린 양의 흠없고 수컷이고 1년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고 1월 10일에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양이 선택되는 게 1월 10일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네. 1월 10일하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 아니지. 아니, 참, 제가 성전에 그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낸다고. 내 집은 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하여튼 상을 얻고 뭐 그러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에?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 보세요. 이상한 자들 1월 10일
11, 12, 13, 14가 14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네네. 14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이다. 그러면 1월 10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종교 예수를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 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그 유명한 11장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한테 했나?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유명한 나사로에 부활 사건.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진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요. 이 일주일을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 근데 고난 주간이 있었던 그 마지막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 안식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져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거기 초대되어지는데 그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사건이 안식일 날 오후에 있었고 일요일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세요. 뭐를 타고? 낙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어디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 맨 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막 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산나 외치던 그 많은 관중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예루살렘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왜 우시나 이제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일요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성전으로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노끈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지요. 예. 그 광경을 니고데모가 보고 이제 마음에 아 저분이 뭔가 틀린 분이다. 이제 그거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는 사건이 그 초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기 봉사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있고 교회? 맞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에서 계속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탐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만 아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결하게 하는 사업을 막 하시자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요.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다 모으고 이 나라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이런 회의를 막 하면서 가야바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작정을 한 거지요. 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유월절 양은 1월 14일 오후 3시쯤 죽여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중국에 가면 지금도 그 설날에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일반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 문에다가 이렇게 좌우에 또 문 위에 이렇게 세 군데에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부적. 부적이 그 부적이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막 입춘 대게 그래갖고 한 장만 딱 써서 붙이잖아요. 막 근데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집집마다. 집집마다 다 그래요. 네. 길게 양쪽 그 문설주와 인방 세 군데에 꼭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와 판매를 해.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설날 선물로 그거를 이렇게 많이 주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걸 이렇게 줘요 선물로. 그리고 그거는 누구든지 사가지고 그렇게 붙여. 우리나라 목소리 같은 건가? 설주와 인방에 딱 붙여.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세 군데다 붙이는가 그 유래가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죠?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손이 박히시고 이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좌우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근데 뼈는 왜 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하고 관련 있는데. 예수님. 뼈를 꺾지 않은 거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분인 것 같은데. 예수께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 이게 십자가에서 다리를 안 꺾는 거를 미리 상징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닌가? 구약에 뼈를 꺾지 않는다고 이렇게 뭔가 그게 있었는가 봐요. 밑에 와가지고 성경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복음은 그 누구도 꺾거나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복음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구원을 위해 세우신 복음은 누구에게나 꺾이지 않고 이거. 여보세요? 네네. 네.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이거 5번 밑에 성경절요. 31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1절 35절 갈로 돼 있는 거. 제가 지금 카톡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카톡? 우리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예? 사모님 우리 안 나와요? 예. 더블 클릭해 보세요. 뭐를 더블 클릭해? 우리가 있는 사진 부분을. 사진이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사모님 얼굴이 보이는데? 보이는데? 보여요? 네. 네. 그럼 그냥 해야 되겠다. 저는 안 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뼈를 꺾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는 보세요. 이제 그 양을 잡잖아요. 예. 보통 이제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그 모든 요리를 할 때는 닭을 요리할 때나 무슨 생선을 요리할 때나 뭐 이렇게 그럴 때 이거를 다 치잖아요. 예. 그렇게 쳐야지 요리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은 뼈를 하나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이해되세요? 네. 예, 그 통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리할 때 그 머리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머리와 내장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예. 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장은 어딨지? 아, 여기 그냥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아마 그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왜 성소 제도에서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예.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 성소로 가져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유월절 양으로 잡는 그 양도 그냥 하나로 이렇게 토막을 내거나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통째로 불에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살만 이렇게 먹고 뼈는 하나도 꺾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도 다른 양 옆에 있는 죄수들의 발은 꺾었지만 예수님의 발은 꺾지 않았잖아요. 뼈를 상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게 문자적으로 원형으로 맞춰진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는 여기서 뭐로 해석했냐면 뭐죠? 복음이 꺾이거나 파괴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네.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 제사 시간과 예수님의 성취. 제사 시간과 예수님의 성취에 대해서는 그 저녁 사이라는 것, 오후 3시라고 하는 것, 그거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그죠? 예, 목사님이 출애굽기에 십자가에 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하고 날짜가 있다고 했는데 여 위에 보니까 딱 있네요. 그 저녁 성경절도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그래가지고 배우자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거든요. 그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카카오톡인가요? 아니요, 스카이프. 예, 스카이프? 예. 네. 우리가 하는 게 카카오톡이 아니고 스카이프예요? 네네. 아, 그래서 카톡이 어떻게 들어가나 하셨구나, 아까. 사모님 옳게 들어오셨는데? 스카이프는 이건가 보다. 됐다. 되게 답답하셨는 모양이다. 우리 우리 이쁜 얼굴이 안 보였고.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나는 카카오톡인 줄 알고 카카오톡 계속 찾아도 없는 거야. 야, 그래서 시간은 구약에서 이제 그 유월절에 양 잡는 시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하고 같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 여기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페이지에 넘어가면 기타 영적인 의미에서 5번에서 그 뭐지요? 고기와 콩나물과 무교병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먹었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일 첫 번째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 고기?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 영의 양식? 쓴나물은 뭐 죄악과 고통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해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버리셨네. 자, 보통 그 레위기서의 그 제사 제도에 보면은 고기는 누가 먹지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보통 거기 경우에 제사 따라 쓰는 건 아니죠. 그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만 먹는 것도 있고 예. 또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는 게 있고 뭐 이렇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6월절에서는 이제 그 모든 6월절 양을 잡은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고기를 뭐를 의미하느냐 거기에 대한 풀이로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 고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직접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고기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불에 구워 먹었을까요? 불에 구워 먹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소멸시키는 거 아닌가? 응? 소멸시키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구우면. 아이, 모르겠다. 불에 구워 먹는다고 하는 그 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다른 영이 오면 진정한 진리의 영이 오지 않고 다른 영이 오면 그 이만희를 교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빠진다는 거지요. 쓴나물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쓴나물은? 죄악과 고통, 보통. 예,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 죄로 인한 죄악과 고통, 그게 쓴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뭐에 이르러야 하냐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던 천국, 침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이 뭐냐면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비춰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불에 구워 먹는 것, 또 그 뭐죠?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가 안 나왔네. 무교병을 먹는 의미가 안 나왔네요. 그죠? 무교병 근데 아까 설명했지요. 누룩 없는 빵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6번의 정리 한번 보세요. 정리. 성경 해석법의 원리. 6번 정리해 보면 성경 해석법의 원리에 따라 구약의 6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쫙 연결해 놨어요. 해의 첫 달 그것을 성령의 시작이요. 그것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다. 사실 이 해의 첫 달이라고 나오지만 지구의 그 역사 자체가 BC에서 AD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구 전체의 그 서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전에는 그 각 나라마다 왕의 칭호를 썼어요. 벨사살 몇 년, 느부갓네살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조 뭐 몇 년, 뭐 태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모든 나라 기원후인가요? 기원 전, 기원 후?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적으로 그게 통일이 돼 버리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인 거지요, 예수가. 그러니까 더 이상 각 나라의 왕의 호칭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해를 삼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기를 쓰면서 이제 AD를 쓰죠, AD. 그 다음에 양은 이만 봐도 믿을 텐데 왜 안 믿죠, 사람들은? 양을 격리시킨 때가 1월 10일이었다. 그것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기로 결심했던 그날이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특징 3가지 수컷이고 흠없고 일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남성이고 무음하고 좋은 때였다. 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다. 그것이
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칠하는 것, 좌우설주와 임방 그것이 곧 십자가를 의미한다.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리해놨네요. 근데 사모님 이쪽 편에 구약 신약 1 오전 9시 2 오후 3시 여기 칸을 채워야 되는데 몇 시예요? 그것이 제 신약 3시, 제 9시 아니에요? 반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네. 나 안 해가지고. 아니,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오후 9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까 제 3시, 제 9시. 오전 오후 9시에, 오전 9시에 달리세요, 예수님이. 1번 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럼 제 3시가 오전 9시예요? 예. 제 9시가 오후 3시고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실체, 그림자와 실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신 거예요? 9시에서 3시니까 3시, 6시간. 6시간 달려 계셨지요. 6시간 달려 계셨는데 정오가 되니까 12시가 되니까 온 천지가 다 캄캄했다 그러잖아요. 온 천지가 캄캄해져서 그 캄캄한 것이 거의 3시간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 시간을 제사장이 주도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약에 보면 그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없어졌잖아요. 예. 매일 드리는 번제가 없어진 대신에 신약 시대, 사도 시대에는 뭐가 생기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9시, 12시, 3시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갈새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요. 또 그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베드로가 정오 기도하려고 그 요바에서 그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9시, 12시, 3시. 그 요한과 베드로가 그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9시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할 때 그 왜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그 막 가증한 짐승들이 막 보이는 그것은 정오의 기도 시간 12시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드렸던 번제 시간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그것이 사도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줄 아세요? 3번 더 하나 보다. 3번 하는 그 사람들 3번 5번씩, 하는 거. 5번씩. 5번. 5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렇게 우리 무슨 담요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짊어지고 다녀요, 맨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무 데나 이렇게 깔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거기 엎드려서 절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깔고 뭐 안 엎드려도 되니까 정해놓고 하면 좋겠네, 그죠? 그런 건 본받아야겠네, 좋은 거는. 그런 건 본받아요. 정말 그런 게 그러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막 시장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했다 막 이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길게 오래 큰 소리로 이렇게 할수록 영성이 많고 이게 훌륭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매겨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경건한 사람이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막 자리를 피고 막 큰 소리로 엎드려서 이렇게 할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거의 다 했고 네. 예.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네. 네, 1번, 2번 우리
두 분이 하나씩 읽으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지요. 예. 형님 성경 해석법의 원리를 가지고 구약에서 출애굽을 위해 행해진 유월절 사건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 구약과 신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유월절 사건을 통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의 결과로 이루신 구원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확신을 좀 더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 네.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느낀 점과 결심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을 많이 먹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고 하여튼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먼저 가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오늘도 승리. 박현영 목사님. 저요? 표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제가 잠시 뭐 이렇게 순수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표적이 어쨌든 제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생각하는 거는 크고 작은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 안 난 것도 기적이고, 그죠? 우리가 코로나 지금 안 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기적이고. 예? 그 뭐 이때까지 저 한 26년 살았거든요. 26년 결혼 생활. 뭐 이혼하고 나는 이혼 안 하고 이렇게 26년 살았다 해서 26살인가 했네. 그렇게 뭐 잘 살지는 않지만 이만하게 사는 것도 기적이고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기적이지. 예수님 안 믿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박현영 목사님 왜 표적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게 그 어떤 다른 사람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 네. 향기. 응. 그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을 때 사람들이 느꼈죠. 저 제자들이 옛날에 무식했던 어부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거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서도 그런 어떤 남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박현주 목사님이 그런 거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상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저희에게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유월절과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기꺼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좀 흔들릴 때도 있지만 또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저희 각자 처소에서 지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많이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도 또 저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계신데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구미교회에서의 또 구미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